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일 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누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구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같이 부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 위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 위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런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 사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복의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고 했습니다. 명령.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로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남부 바로 이제 연방국의 한 병사가 죽어가면서 급히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을 찾았어요. 목사님을 나에게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바로 목사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이 병사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을 깨닫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때 이 병사가 갑자기 자신의 이제 머리카락을 딱 잘라서 한 쿵 딱 쥐고 목사님 손에 딱 쥐어줬습니다. 목사님, 이 머리카락을 내 어머니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무엇이 감사하냐고, 감사의 내용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때 이 병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게 믿음의 어머니를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예수 믿어서 이처럼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바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거 감사하고, 내가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갈 때 될 텐데 그 천국집이 날 위해서 예비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천국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처럼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뭐라고 말씀이 넣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창세기 1장을 쑥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 속에서 마지막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되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며 축복의 사람으로 바라 창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의 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어서 내 죄를 다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바로 이제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아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죄악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거든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만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떠나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충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온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바로 가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바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대적이 심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내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과 아픔이 바로 나를 바로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이제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1년이 가까울수록 바로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 바로 이제 질병을 거둬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거둬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질병을 주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이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왜요? 세계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유럽을 봐보세요. 하루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몇 명입니까? 75명인가? 그 앞에는 그전에는 바로 이제 140몇 명인가? 147명, 5명인가 되는데 조금 줄어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 왜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기만 하면은, 부르짖기만 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다 접시로 온 자들이 여름과 나라이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 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걸치고 바라 이 땅에 바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다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앉아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다. 그러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다시 마지막 순간에 다 거두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알몸으로 온 자들이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먹을 것 다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실 것 다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마셔야 될 것은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안식의 천국의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으니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불평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만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하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들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이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가 덫에 걸려있던 독수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덫에 걸린 이 독수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면서 몸부림치는 이것을 보고 있던 인정 많은 농부가 덫에서 바로 이제 독수리를 풀어서 놓아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밖에서 일을 하던 농부는 몹시 피곤해서 벽돌담에 기대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아이고 피곤하다 하면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더니 농부가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낚고채가지고 딱 도망갑니다. 농부가 깜짝 놀라서 독수리를 이놈의 독수리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바로 이제 담 밑을 벗어나자마자 갑자기 우르릉 하면서 농부가 기대고 쉬었던 그 벽돌담이 그대로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는 독수리가 바로 이제 농부의 목숨을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새 한 마리도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되시겠다. 왜요? 허철한 바로 짐승도 이처럼 은혜를 갚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을 받은 여러분과 나는 감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인데 이 은혜를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하나님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처럼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이에요. 만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면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로 이제 이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감사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라. 오늘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영적인 것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바로 갖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 마음의 품은 그대로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의 구심점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 깊숙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실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내가 그 감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자기는 바로 무사했지만은 옆에 타고 있던 딸이 심하게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은 3번이나 바로 수술을 했지만은 안치되지 못했어요. 그 때문에 이 딸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깁니다.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정신 이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할 만큼 충성했는데 내가 봉사할 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을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어딜 가게 됐어요. 한참 가는데 갑자기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집사 성도를 가지고도 진정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진정으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왜 너는 감사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 속에 사느냐? 불만과 불평 속에 사느냐?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는 다음 정거장을 생각했어요. 옆에 있던 전봇들을 붙잡았습니다. 전봇들을 붙잡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바로 이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하지 마라. 불만 불평 속에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증한 물건을 다 정리했어요. 반지부터 시작해서 귀한 것들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 감사의 물로 다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께 자신이 그간 잘못했던 것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입원한 바를 정신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가 말합니다. 요즘 딸이 증세가 너무 악화되어서 딸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딸을 만나면 안 됩니다. 만나지 말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바로 이 집사님이 맞습니까? 용하십니까? 딸을 만나고 오겠습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병실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딸의 병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병실의 문을 다 열었어요. 놀랍게도 말이지 정신지 상태였던 딸이 정상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달려와서 아버지를 다 안았어요. 기적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상자가 정상으로 된 것. 왜 이런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끊을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을 그 순간에 이 집사님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고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 밑에 내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과 나는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첫날에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과 나라 이 말이에요. 변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화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변화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만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제 불만 불평을 끊으시고 평생마다 감사하면서 살다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로 감사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감사의 시작이라면은 말은 감사의 열매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통해서 자꾸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남편을 봐도 감사해요. 아내를 봐도 감사해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증언할 수 있고 내가 손했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리라. 내 입을 통해서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시편 109편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9편 30절. 자,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그럼 우리는 말을 통해서 자꾸 감사해야 돼. 그래야만이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질로 감사해야 됩니다. 들었습니다. 물질로 감사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는 반드시 물질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험을 읽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험을 어디에 쌓으라겠습니까? 천국에 쌓으라겠습니다. 한나라에 쌓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 귀한 것들을 다 천국에 쌓고 항상 천국을 생각하면서 싸우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래요. 정말 그런가 한번 이 말씀만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적고 많은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적든지 많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에 그 예물을 받아들이시고 그 예물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 예물을 드리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욕심이 사라집니다.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마음을 통해서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또는 물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복을 세세 뭉토록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